할렐루야. 오늘 이제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재직이라는 것은요, 모두 제자 또 직분 직자를 써서 교회 내에서 있는 모든 직분 또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이와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을 향해서 재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교회에 직분을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왜 주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때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하나씩 차곡차곡 세워나가서 쌓아 올려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이 영어로 construct라고 합니다. 이 construct는요, 앞에 con이라는 단어와 또 struct라는 단어가 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앞에 con이라는 것은요, with,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truct는요, 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쌓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은 우리 직분 맡은 이 재직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차곡차곡 쌓아서, 아니 함께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 내에 직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함께 교회를 나가는 그 성도님들, 특별히 재직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여기에서 일꾼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휘페레테스. 이 일꾼이라는 단어, 휘페레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 시대에 고대 전남 그 가장 밑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를 젓는 노예들을, 가장 낮은 하급 노예, 그 노예들을 가리켜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를 저어서 배를 앞으로 항해하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젊은 시절에 래프팅을 해봤어요. 해병이나 아니면은 해병대나 아니면은 특수 부대를 나온 건 아니고 래프팅 한번 해봤는데, 래프팅 할 때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같이 마음이 안 맞으면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아니, 한 사람 막 젓는데 한쪽에서 젓지를 않으면 배가 돌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모두가 마음을 맞춰서 딱 그 노를 함께 저어가면요, 배가 쭉쭉 나가기도 합니다. 이래서 누군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구령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쪽이 약하면 한쪽으로 더 힘을 써라고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 한 명이라도 지휘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배 전체가 앞으로 바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막 지휘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막 노를 저으면 그 배는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히페레테스. 그럼 노를 젓는 일꾼은 말 그대로 노예인데, 노예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휘관의 말을 따라서 전적으로 따를 때에 배가 정상적으로 또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의 선장, 지휘관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서 일하는 일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배에 함께 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노를 저어가는, 그래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아름답게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그 배에 함께 탄, 함께 노를 젓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재직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직분자들 한 분 한 분들을 세워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어떤 직분자든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투표해서 세웠습니다. 아니, 당회가 임명해서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들을 통해서 세웠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직분 맡은 분들은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이 의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께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고린도전서 앞에 3장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느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파벌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 파, 이쪽 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또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누구를 따르는지에 따라서 모여서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공이 배에 여럿이 되면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이처럼 찢어져 있는 그 마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볼로도, 베드로도, 또 자기 자신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대로 나의 이익이나 정으로 맺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교회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직분으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세웠다, 직분을 세웠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와 질서를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령에 따라서 하나, 둘 할 때 함께 움직여 나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더 빨리 움직이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일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목표하신 곳으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을 향해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섬기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직분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대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 큰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 집사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예요. 그럼 청지기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냐?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일터도,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 내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는요,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기에 누구의 뜻대로 하느냐?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임무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청지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이 요셉의 총명함,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외에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그가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임명을 합니다. 그럼 이처럼 청지기는요, 맡겨진 일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인에게 그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요셉이 상당한 권한을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이 주인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청지기가 가질 수 있는 착각이 무엇이냐?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면 그것이 바로 죄고 타락인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청지기는요, 주인이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주인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또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임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분들, 재직은 교회의 리더, 중간 역할에 하는데요. 이 재직들은 이 목사와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권한을 따라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그 임무를 또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사역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복종이라는 단어가 같이 생각이 납니다. 충성하면 마음의 중심으로 따른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복종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올라지는데요.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믿음이라는 말과 더 가깝습니다.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합니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신의가 있다, 믿을만하다 라는 뜻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의 주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충성된 자, 충성되고 신실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쁘다라는 단어,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미쁘다라는 이 말이 바로 faithful이에요. 그래서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에서 미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일들이 없도록 다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미쁘신 분이시고 믿음직한 분이시기에 그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를 따라서 신실하고 또 믿음직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우신 분이셨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무슨 일들을 맡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실히 끝까지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슨 일들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맡은 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수하지 말고 꼭 그것은 이루어내라.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난 잘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서 충성되이 신실하게 믿음직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평가가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예요. 그런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매우 그 평가, 너희들이 평가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거는 매우 작은 일이야. 매우 작은 일이야. 그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아니면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자신의 행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의 행한 일들 보면요, 좋아요, 인스타, 좋아요, 싫어요, 리뷰를 따라서 이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이 땅 가운데는요, 마치 절대 가치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좋아요 추천받은 그 가게는요, 불안 가운데에서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리뷰를 받고 악성 댓글을 받는 그러한 가게는 때론요, 문을 닫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와 같은 자신의 악성 댓글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죽기까지 해요. 이 시대가 이처럼 평가가 절대적인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잣대는 사람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요, 부정확합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때로는 욕을 하다가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칭찬으로 바뀝니다. 칭찬하다가도 한순간에 돌아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한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평가, 그 모든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작은 것이다. 매우 작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 거기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것은 매우 작은 것이다라고 여러분 간주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가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평가합니다. 2절 하반부와 3절 말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조차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기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난 너무너무 잘했어. 이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도, 자기 스스로의 평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진정한 평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주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평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참된 평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섬김, 또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실 분은, 최종적인 평가자는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주님만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세상과 우리 교회는 다른 기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평가하는 것이 그 가치 기준이지만 교회에서는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평가해요?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그래서 이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아멘. 우리가 행한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둠에 감춰져 있는 부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낼 때 그 평가는요, 지극히 일부분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그 마음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 형편을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보고 경험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이 까칠해 보이고, 아니 실수한 것처럼 보이고,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 다른 곳에서는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섬기며, 또 사랑이 많고 잘 섬기고 따뜻한 분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면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심판자, 평가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극히 작은 거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심판하실 이 누구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평가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음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뜻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동기를 말합니다. 내가 무슨 동기로 일하고 무슨 동기로 섬겼느냐. 사람들은 행동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 의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은 것들을 내 전부인 것처럼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나를 드러내기 원해서 하는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아니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 더러운 부분들을 닦고 청소하는 부분, 말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임무, 사명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그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잘했다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평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자, 5절 말씀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이런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평가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실 거예요. 주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럼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라는 이 단어는요, 아무도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질 것입니다. 마음의 뜻, 주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그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그 열심, 수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그 오시는 그날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누가 칭찬해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이처럼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격도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요, 교회를 이룹니다. 주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너 일 잘해라. 이거 꼭 성공적으로 이걸 해내야 돼. 실수하지 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시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을 구하고 하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바울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든 재직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부족합니다. 내가 일할 것도 없습니다. 참 내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일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욕을 먹어가면서 교회의 일들, 물질을 내놓고 시간 내놓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져 갑니다. 모두가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그저 다만 교회에서 수동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둬가면서 이 정도는 책임 내가 안 져도 되는 일, 욕 안 먹을 일들만 찾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질 않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함께 차곡차곡 쌓아 올라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누구나 다 발 빼는 거예요. 여러분, 젠가라는 게임 아시나요? 다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하나하나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걸쳐있는 그러한 이 젠가, 그러한 나무는요,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세워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기뻐하면서 일하고 그 일을 하면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와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실수가 있더라도 덮어주고 응원해주고, 여러분, 서로 잘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가 잘못합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카메라 찍힐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 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할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 실수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의 이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정말 실수했다라는 그 아픔이요. 그 사람 자신에게 이미 너무너무 커요. 거기에다가 대놓고 운전을 어떻게 했니? 밥을 어떻게 했니? 또 밥이 맛이 없니? 반찬이 맛이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을까요? 차라리 운전 안 했으면 내가 그거 안 맡았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이 욕을 먹어야 되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처럼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격려하는 거예요. 실수했다라고 할지라도 잘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 괜찮아. 다음번에 우리 더욱더 열심히 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요. 여러분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부정은요. 이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부정은 옆에 내가 부정하게 되면 옆에 그 말을 타고 계속해서 부정한 생각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말들을 한다면 여러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판단하지 않고 오직 충성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노라. 여러분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 제자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요. 훈련받지 않은 이 일꾼은요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주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령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훈련되고 훈련되었을 때에 이게 익숙해졌을 때에 노젓는 일도 마음을 맞춰서 함께 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재직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교회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자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또 훈련을 받아서 우리 오병이어 은혜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재직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충성되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뜻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